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그 고레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는 성경에서 바사로 나오거든요. 그 바사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 돌아가라, 다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 각자의 땅에서 각자의 신을 섬기면서 너희 원래 살던 대로 다 돌아가 이렇게 하면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포로들이 다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이제 상황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이었다.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다 쓸어버리시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죽어라고 하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했을 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키셔서 70년이 되니까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박물관에 보면은 그런 게 있대요. 저도 못 가봤는데 박물관에 보면은 그 고레스가 내린 그 칙령 막 적혔어요. 돌아가라 이라고, 무슨 백성 무슨 백성 무슨 백성 막. 자, 거기에 이 유대인들은 1번 있었다, 2번 없었다. 몇 번일까요? 막 이게 조서에 보면은 무슨 백성 어디 뭐 다 돌아가라 이러면서 막 돼 있어요. 질문에 답이 있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있다고 하는데 왜 없었나라고 했을 때, 백성이 너무 많잖아요. 큰 백성들은 쫙 적어놓고 작은 백성들은 그냥 알아서 가 이렇게 됐는데, 그 알아서 가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은 너무 숫자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이 백성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갈 때 이제 정말 작은 무리가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백성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때의 신에 대한 생각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그냥 그 동네만 지키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라만 지키는 게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수호신 같은 개념이었죠. 나라가 망하면 그 신이 망하는 거고, 나라에 돌아가야지만이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게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신과 신과의 싸움 이렇게 되는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 하나님은 그냥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라고 말하지만은, 에스라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셨다.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지 않은 것으로, 그냥 믿으면 마음이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4절입니다.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옛날에 출애굽기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출애굽 모티브,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배경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막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출애굽 모티브가 뭐냐면은, 출애굽 할 때에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한테 막 금과 은 같은 걸 막 받아가지고 가요. 그걸로 뭐 짓냐면은 성막을 지어요. 성막 짓다가 뭐 우상 숭배도 하기도 하는데 성막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출바벨론을 할 때,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가게 됐을 때 바벨론 사람들한테서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막 받아요. 그거 받아서 뭐 지었을까요? 성전을 지어요. 스룹밥의 성전을 이 사람들이 짓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별세하실 거다. 별세라고 하는 말에 영어 성경을 보면 엑소더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뭘 가져오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모든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다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딱 돼버리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마땅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이 출애굽 모티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고생을 하잖아요. 고난을 받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주시는 것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힘들다라고 해서 그냥 멈춰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주셨을 때 그것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그 고난이 내 삶에서 의미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유다의 구성원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통하여서 이 백성이 이렇게 나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요. 그 남유다 구성원들이 뭐냐면은 유다 사람들하고 베냐민 사람들하고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딱 모이거든요. 이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어서 하게 됐다. 그러면 그 위에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성경이 말하지를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안 나타나요. 어디 갔는지 안 나타나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막 나오는데 다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일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성경에 뭔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어떤 데서 2명이라고 어떤 데서는 혼자라고 하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어떻게 세상을 7일 만에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게 그 7일 만에 만든 세상을 어떻게 한창 만에 다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메시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을 정확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9절입니다.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근데 보세요. 숫자가 딱 맞게 돼 있어요. 칼은 조금 한 개가 부족하긴 한데 30개, 1000개, 29개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물건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셨다. 이 보존한 것은 뭐냐면은 다시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셨다. 내 삶 가운데 모든 게 다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7번 출바벨론의 이유.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라는 거죠. 근데 돌아가는 거 기뻤을까요? 별로 안 기뻤을까요? 사람들이? 기쁜 사람들이 있었고 안 기쁜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간 게 아니에요. 포로가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즐겁게 막 다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남아있어서 일부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었는데 그 나온 사람들 중에 안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뭐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사람들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사할 때 엄청 고생을 하잖아요. 이사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사를 하는 자체가 힘든데 이 시대 때 그 긴 거리를 이삿짐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물건을 가서 나라로 옮긴다는 것 자체는 너무 힘든 일이었죠. 그 시대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안 한 사람들도 있었고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는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성소가 되게 하라.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라. 그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회복하는 건데 내 삶에 주어진 성소가 아닌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부분들이 되게 하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성소가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 1장을 이렇게 마쳤는데 에스라가 학자예요. 독립운동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전투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학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학자로서 이렇게 에스라가 재밌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